복이 있습니다. 아멘. 저희 말씀으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주를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솔로몬 때처럼 솔로몬이 여러분 앞에 하나님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했던 질문을 똑같이 질문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든지 나에게 말해봐. 그럼 내가 다 응답해 줄게.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어떤 고백을, 어떤 소원을 비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돈이 좀 많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평생 돈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솔직한 마음에 그렇게 소원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건강했던 그 시절 10대, 20대 시절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소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 라고 구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내 구원받지 못한 자녀, 가족들, 친척, 친구들 다 구원되길 소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구원을 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소원들은 다 귀한 것이지만 오늘의 말씀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한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가장 행복한 삶이 성경적으로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를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소원들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한 가지 궁극적인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에게는 참된 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딸 시아가 교회 성도님이 책을 선물해 주셨어요. 책 이름이 야끄만까이 이키타 네꼬라는 아주 재미있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이더라고요. 100만 번 산 고양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씩 좋은 아빠로서 흉내를 좀 내보려고 우리 딸들에게 책을 좀 읽어주려고 해요. 예전에는 제가 읽어주면은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가 일본어니까 더듬더듬 읽다 보니까 시아가 참아요. 참고 있다가 우리 시아는 진짜 착한 것 같아, 그런 거 봤을 때. 예. 근데 참고 있다가 나중에 한마디 해요. 아빠, 제가 읽어드릴까요? 너무나 답답했는 것 같아. 그리고 지금은 시아는 그렇게 책을 혼자 읽고, 샤론이가 저랑 이제 좀 일본어 수준이 비슷하니까 저 옆에 딱 앉아서 이렇게 좋아해요. 그러면 저도 그렇게 읽어주는데, 이 책도 읽어주는데 참 많은 유익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100만 번이란 인생을 살다 죽고 또 부활해서 살다 죽고 또 부활해서 살다 죽고 하는 이 100만 번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이 고양이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이 고양이는 부귀영화로 가득 찬 왕궁의 왕의 고양이로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살기도 했었고요. 또 뱃사공의 고양이로서 아주 잔잔한 바다 속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이쪽 저쪽으로 다니는 그런 고양이로 살기도 했었고요. 또 서커스단에서 아주 환호와 박수를 받는 모든 주목을 받는 그런 고양이도 살기도 했고요. 또 외롭지만 자유로운 도둑 고양이의 삶을 살기도 하고, 또 홀로 사는 한 지극히 나이가 있으신 욕심이 없을 것 같은 할머니의 고양이로도 살기도 하고, 또 집착과 자기애로 충만한 그런 어린아이의 고양이로도 살기도 했습니다. 수백만 번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주인들을 만났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랑을 그때마다 받게 되었어요. 근데 이 책의 포인트는 그 고양이의 얼굴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은 주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자란 고양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양이 자신은 늘 무표정하고 심드렁한 모습으로 그렇게 무료한 삶과 죽음을 반복해하는 무의미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다가 딱 한 번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한 어여쁜 고양이를 만나게 되고 또 그 고양이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랑하는 고양이도 나이가 들어서 죽게 돼요. 그때 100만 번 사는 이 고양이가 그 사랑했던 고양이를 안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감정이라고는 보여준 적이 없는 이 고양이가 엉엉 울면서 그 사랑했던 고양이를 부여 안은 채 하나의 꽃이 됩니다. 오늘 찬양에서도 꽃과 같이 이렇게 피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부활하지 않아요. 딱 거기서 인생을 딱 마감해요. 나는 만족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아주 깊이가 있는 책이었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이 고양이처럼 100만 번을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난 과연 행복할까? 그 100만 번의 삶을 살면서 대통령이라는 높은 위치에 권위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성공한 세계적인 재벌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유명한 요즘엔 BTS 하면 다 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런 연예인처럼 인기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세계를 여행하는 모험가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행복한 한 가정의 가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욕심을 다 버리고 길가에서 목적 없이 사는 그런 사람도 살 수 있을 것이고, 가지각색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진정한 삶의 목적과 행복,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나를 변화시키는, 나에게 새로운 행복이라는 감정을 주는 그 가치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하지 못한다라면 내가 100만 번을 산들 내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 역시 그 고양이 얼굴처럼 무표정한 무료한 삶, 살아도 죽어도 그만인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저는 그 고양이 얼굴을 보면서 누가 생각났냐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의 얼굴을 보는 듯 했어요. 그 고양이 얼굴이 딱 그 솔로몬의 얼굴이었어요. 다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은, 즐거워해야 되는데 즐거워하지 않는 아주 무료하고 험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솔로몬의 얼굴이 바로 조명되어져서 보여지더라고요. 제가 몇 주 전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강력하게 꽂혀진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그 사람이 어떤 평탄하고 부유한 길, 꽃길을 걷고 있느냐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어디에 있느냐?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느냐? 관계를 통한 곳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인물들 속에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행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많은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된 솔로몬은 다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사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고, 반대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한 이들은 정작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순교의 자리에 처했으면서도 찬양과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이들의 반응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 안에 계셨던 하나님을 통하여서 행복의 반응이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천국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인가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처럼 내가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행복하다, 그런 기준을 우리는 과감하게 버리길 바랍니다.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썩을 세상보다 가치없게 여기는 모독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그런 사고방식은 우리가 가치없이 다 뒤로 버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고 또 가까이 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더 하나님 앞에 들어가다 보면은 더 많은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 행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주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 한 번씩 다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나는 똑같은 상황인데, 나의 삶은 아직도 어려운데, 나도 아직 문제는 많이 있는데 세상이 변해진 것 같은 느낌. 여러분 체험해 보셨죠?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어려움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왜일까요?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이해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것 자체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땅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를 함께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인간은요, 신자가 됐든 미신자가 됐든 막론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진정한 보화를 찾는 탐험가들의 삶을 사는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고 막 찾아요. 오늘 이 말씀이 왜 이런 비유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시대와 또 상황을 통하여서 이해하기 쉽게 하신 비유인데, 이 이스라엘은 수많은 적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포위당하고 점령당하고 또 많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착취하는 그런 일들이 질비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전쟁의 소식이 있을 것 같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 부유한 이 유대인들이 무엇을 했냐면 지혜로워요. 땅에다가 다 묻어놨어요. 자기만 아는 땅에다가 딱 묻어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오면 파서 다시 이것을 가지려고. 근데 전쟁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포로로 돼서 다시는 못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전쟁에서 죽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 없는 땅에 묻힌 많은 보화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세대에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보화를 찾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발견하지 못한 주인이 없는 보물들을 어떻게든 찾으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을 그 시대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인생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보물을 찾는 탐험가들입니다. 이것을 저것을 찾으면서 진정한 나에게 행복을 줄 만한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근데 잡동구리만 발견하다가 진짜 보화를 발견했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변화지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전에는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치가 없어지게 되고, 내가 이제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최우선시하고 다른 것은 다 뒤로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큰 아멘인데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큰 소리로 아멘을 해야 되는데 큰 소리로 아멘을 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동감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큰 소리로 아멘 하지 못하지?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인생의 최고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인데 왜 성경 말씀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내가 있지? 자기 소유를 다 팔기까지 그 보화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것만을 귀히 여기고 그것만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야 할 텐데 왜 아직 예전의 것에 연연하고 있는 내가 있지? 왜 아직도 가치 없는 것에, 세상 것에 미련을 가지고 뒤돌아보는 내가 있지?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가진 적 없으십니까? 솔직하게. 아주 솔직하게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말씀을 봤을 때는 아멘인데 내가 그 큰 아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불편한 마음 속에 성령님께서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바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현대 크리스찬들은 다 천국을 사모하지만 천국을 사모하는 그 핵심적인 이유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대 크리스찬들은 다 천국 가기를 사모하지만 천국을 사모하는 그 핵심적인 이유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늘 뒤돌아보면서 사는 삶을 산다. 무슨 말이냐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의 천국을 생각하면 먼저 연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이라는 아름다운 곳이 있고 그 안에 놀라운 혜택들이 있다라는 것만을 생각해요. 천국은 슬픔도 없대, 고통도 없대, 배고픔도 없는 아주 좋은 곳이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저택을 우리에게 준비해주고 계신데 이런 것들만을 생각해요. 천국에 있는 것만을 생각해요. 근데 사실 말이죠, 우리의 믿음의 옛 선배들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천국을 갈망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요소들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천국은 이렇다, 이렇게 아름답다, 보아도 넘쳐난다, 이런 기록들이 없었어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처럼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목숨을 다해서 그 천국을 들어가려고 애를 썼어요. 갈망했어요. 왜겠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천국이라는 곳은 소유함이 위함이 아니라, 천국의 것을 갈망하는 자가 아니라 천국이라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들어가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천국의 상급이 천국 안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는 곳이 진정한 그들의 상급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에이, 천국에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죠. 알아요. 저도 하나님이 뵙고 싶죠.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가벼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천국이 아니야. 아무리 많은 것들이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지 않으면 난 가지 않을 거야.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뵙기 위하여서 천국을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천국이 과연 천국일까요? 저는 천국의 온전한 표현이라고 하면은 43절에 의역돼서 나오는 아버지의 나라가 올바른 천국의 해석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단지 천국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읽기보다 대신해서 아버지가 거하는 나라로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가 거하시는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아버지가 거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숨겨두어서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아멘. 제가 요즘 들을 때마다 마음이 큰 감동이 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이름은 Just Give Me Jesus라는 찬양이에요. 내게 예수님만을 주세요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요, 정확히 언제 누가 작곡했는지 모르는 그런 찬양이에요. 많은 전문가들은 단조로운 가사와 곡조를 보아서 미국의 흑인 노예 시대에 노예들이 부르던 자기들만의 복음 성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근데 이 가사를 여러분께 읽어드릴 테니까 이 가사를 쓴 사람들이 흑인 노예 삶을 살면서 불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정말 큰 감동이 됩니다. 제가 그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단조롭죠? 제게 오직 예수님만 주세요. 어두운 밤 눈물 흘릴 때 제게 오직 예수님만 주세요. 고통스러울 때도 우리의 말, 제게 오직 예수님만 주세요. 제가 죽게 되면 오직 예수님만 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후렴입니다. 주님만 주세요. 세상 모든 걸 다 가져가셔도 돼요. 그러나 오직 내게 예수님만 주세요. 아멘.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이 노예였던 이들 아닙니까? 예수님, 보통 사람이 이럴 거예요. 제게 자유를 주세요. 그래서 자유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제게 행복을 주세요. 예수님, 저 백인들처럼 저도 큰 집을 주세요. 그런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나와 떨어진 가족을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구했습니까? 예수님, 오직 주님만을 제게 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노예인 삶을 살면서도 다 가져가도 되니까 내게 가장 가치 있는 보화 대신 예수님만을 주세요 하였던 이들의 간절한 소원에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울먹해집니다. 구약시대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천국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존재를 더 가까운 곳에서 만나기 위해 소원하였던 천국이에요.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 가깝게 만나기 위해 소원하였던 그 천국.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도리어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그러나 내게는 이 땅에 해야 할 일이 많이 아직 있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하였던 그들의 삶의 응언과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매일과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천국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로 바르게 사모하는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시시한 육체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유혹들과 또 생사를 오가는 박해와 순교의 위협에도 그들은 타협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본향을 사모하니. 본향이라는 곳, 고향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고향이 어디예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곳이 고향 아닙니까? 부모님이 거하시는 곳이 고향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와서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천국에 대한 갈망, 또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주세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아멘. 그러면 38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 저 앞부분만 볼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다.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그 어떤 것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해도 위협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혹시 누군가 말싸움이 있을 것 같으면 이런 사람은 절대 피해야 돼. 절대 피해. 누구요? 누구를 피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위협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 건들지 말아라. 그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야. 라는 말이 정말 아멘이더라고요. 아무리 위협을 주려고 해도 위협을 받지가 않아. 커먼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위협합니다. 너 그러다가 다 잃어버릴 수 있어. 너 그러다가 재물도 사라질 수 있어. 너 그러다가 하는 일도 안 될 수 있어. 건강도 나빠질 수 있어. 자녀도 곁길로 빠질 수 있어. 모든 대인관계가 다 끊어질 수 있어. 그렇게 위협을 매일과 같이 우리에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사람은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니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내 삶의 소원이니까 다 가져가. 그래, 나는 위협받지 않아.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그 누구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현대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천국에 대한 기준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에서 발생하는 소유의식에서 비롯됩니다. 세상에서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살다가 죽고 나면 천국이라는 별장을 간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너무나도 잘못된 인식이에요. 또는 천국을 현실 도피로 소망하는 분들이 계세요. 세상에서는 너무 고생 다 했으니까 천국에는 멋진 저택과 면류관이 내게 기다리고 있겠지. 대리만족을 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말을 우리가 잘 파고 들어보면요, 어떤 편이 되었던 간에 천국에 계신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온통 천국에 있는 혜택에만 눈독 들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소중함을 알고 매일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아멘. 그래서 행여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죄의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하여서 따라가는 자들이 천국을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아는 것으로 만족해 하지 않고 이 땅에서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갈망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를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19절을 보시면 정말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가까운 곳에서 뵙기를 소원했는지 그의 마음이 전달이 돼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더 가깝게 보여주세요 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해 주셨어요. 모세는 이미 수차례 하나님 앞에 여러 모습으로 섰었습니다. 떨기나무에서의 장소에서도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육성으로 그 음성을 들었지만 거기에서 모세는 만족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제 형체를 보게 해달라고 모세는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말씀은 이건 것 같아요. 아까 19절 말씀에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근데 말이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문맥적으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요. 모세는 이미 잘하고 있는 종인데 왜 모세에게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다라고 하셨을까? 근데 이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불쌍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끊임없이 더 부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불쌍한 사람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불쌍합니까? 연약합니까?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또 그분을 더 알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의 원리예요. 성경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 옆에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둘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불쌍한 죄인들이었어요. 긍휼하심을 받아야 할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한 강도만 구원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불쌍한 사람을 다 구원한다라고 하면 둘 다 구원했었어야지. 그 구원받은 한 강도는 예수님께 스스로 가까이 나아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또 레위기 10장 3절 중반부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중반부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라까지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아멘.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허락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윗을 볼까요? 다윗도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잖아요. 그죠? 시편 84편 1절 2절 또 10절이 되겠습니다.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을 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기서 쇠약함이다라는 말을 보면 한국말로 뜻하게 보면 조금 몸이 연약하다, 쇠약하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를 보시면 faint 라는 말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무 황홀해서 기절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절도할 것 같다라는 것이. 왜 여러분들은 아닐 거라 믿습니다만은 오빠 부대 막 해가지고 막 연예인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앞에서 막 그러다가 막 실신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너무 황홀해서, 너무 기뻐서.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말하는 쇠약함이다라는 것은 몸이 약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황홀해서,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기뻐서 절도할 것 같다라는 것이. 기절할 것 같다. 자, 10절 보시면. 자, 다시 시편 84편 10절. 네, 아직인가요? 네, 84편 10편의 말씀 보시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도 의미가 있는데 아무리 세상적인 좋은 곳에서 가장 중심적인 자리에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 안에 있는 가장 외쪽, 외박 하나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지만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가장 밖에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더 좋다라는 것이에요. 아멘이죠. 아멘. 천국을 마치 이미 소유하고 있는 별장으로 아는 사람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냐면 하나님께 더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세상을 더 추구하고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천국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천국의 가치는 하나님 자신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미 천국을 내가 가졌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이미 천국은 가졌어 라고 하니까 세상으로 점점 더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영적인 표현인데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부터 오는 의와 평강과 기쁨,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별장과 같은 소유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멘. 제가 이 관계로부터는 행복이라는 비유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의외로 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설명하는 것이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문득 제 마음에 좋은 비유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약간 좀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미국 설교자들처럼 좀 팔불출이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망설이긴 했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계 이코르 행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로부터 오는 행복이기 때문에. 자, 저는 예전부터 이 미에 대한 기준이 별로 없었어요. 우츠쿠시사,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누구 예쁘지 않냐, 누구누구 잘생기지 않냐라고 말하면 그분들의 설명을 듣고 아, 그게 잘생긴 거구나, 그게 이쁜 거구나 라고 공감하지는 못하면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편이거든요. 저는 사람을 볼 때 그 우츠쿠시사를 보기보다는 특징을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 저분은 누구 닮았다 라든지 아, 저분은 어떤 귀여운 강아지를 닮았다 또는 고양이를 닮았다, 약간 그 특징을 통하여서 이분 이렇게 닮았네 라고 그게 먼저 제게는 가장 먼저 와요. 아름다움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좀 인식의 차이인 것 같은데 그러다가 제가 우리 아내를 만났지 않았습니까? 벌써 여기서 정적이 흐르네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아내를 제 배필로 또 하나 될 사람으로 보내주셨다라고 그 사인이 제게 주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보내주신 관계는 이코르 아름다움으로 저는 생각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텔레비를 지금 봐도 누가 나와도 정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희 아내 닮은 사람이 나오게 되면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저 사람 좀 생겼네 라고 인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관계를 통한 아름다움이 저에게는 있으니까 우리 아내가 닮은 사람이 있으면 저에게는 잘생긴 것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왜냐하면 저에게는, 제 눈에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가 가장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부부가 왜 다툼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목사라고 집에서 홀리 거룩 그렇게 말씀 묵상만 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집에서 말다툼도 있고요, 또 냉랭한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똑같아요. 제가 결혼 초기에 아내와 좀 서로 부딪혀가지고 좀 마음이 상했었어요. 근데 이제 중보기도 시간이 나와야 되거든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안 나오는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배필이라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라고 막 불평불만을 하나님께 하고 있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인 건 알겠는데 막 불평불만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 남편 되시는 분들은 하나만 알길 바랍니다. 이거 성경적인 이 증거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인데 아내랑 사이가 안 좋으면요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진짜예요. 기도를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화해를 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번제 예배 드리려고 해도 기도하려고 해도 내가 사람과 관계가 안 좋으면 관계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아멘.
기도를 안 되는 기도를 억지로 기도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조금 뭐라고 할까, 그 감정이 좀 다 토해냈으니까 좀 잔잔해졌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확실하게 제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너에게 준 내 딸은 너에게 생명이라도 아끼지 않을 배필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야, 너에게 준 관계의 선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에 말이죠, 제 마음이 확 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요. 제 자신이 얼마나 속좁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몰랐어. 너무 미안하고 너무 수치스럽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도 있고,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저는 사실 잘 우는 타입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울어 하라고 하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진짜 엄청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이 나요. 그렇게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 나를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을 배필이래 라고 아주 철없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도 좀 어색했는지 입 밖에 나온 말이 난 아닌데? 라고 저는 그때 기도를 해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것이 알게 되었지만, 또 여성분들은 또 마음이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남자가 항상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를 머리 되게 하신 것은 그거예요. 그것이 그 가정을 관리하는 것이에요. 잘 다스리는 것이에요. 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쁨으로 잘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자석이 되어야 되는 우리 남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웃게 화해를 했습니다. 전 이 세상에서 우리 아내가 가장 사랑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완벽하게 잘해줘서, 또는 내 완전한 이상형이어서, 물론 이상형이에요. 네. 또는 내게 아무런 상처를 주지 않아서, 내 말을 다 들어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이기에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감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아내를 비롯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제게 붙여주신 여러분 모두가 저에게는 너무 감사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커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 어떤 시각으로 보게 되냐면, 천국의 하나의 퍼즐들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었을 때는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행복을 느끼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에서 온다라는 것, 의와 기쁨 또 행복이 온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맛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만 번의 삶을 산 그 고양이 이야기처럼,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못 만났고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여러분이 없는 삶을 살았다 한다라면, 그건 제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어도, 재벌이 될 수가 있는 기회가 되어도, 많은 세상의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할지라도, 저는 지금 저의 삶을 소원하고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 믿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귀한 관계들, 이것이 없이 어떤 행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가까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들을 만나고 섬길 수 있다는 그 관계가 저에게는 이미 천국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래도 한 가지 소원이 있으면 말해봐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무엇이냐면, 더 하나님을 잘 알길 바라요. 더 하나님을 가까이 뵙기를 바라요. 모세처럼, 다윗처럼 지금의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주님을 알기를 바라요. 이것이 제 소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소원을 가지고 계심을 같이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할 그 날을 볼 때까지 제 소원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주님을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리라. 아멘.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아무런 허물이 없는 그 나를 볼 때까지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한 예화를 가지고 마치도록 할게요. 미국에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할머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주님을 순종하고 동행해온 그런 아주 좋은 크리스찬 할머님이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연세가 많이 드셔서 죽음을 맞이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본인이 직감을 하고 할머님은 평생을 섬긴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절 영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먹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그 감사의 고백과 함께 제 장례식에는 제가 좋아했던 평소에 즐겨 불렀던 찬양을 불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를 찾아오신 분들에게 울지 마시길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담이 다 끝나갈 무렵에 할머님은 목사님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관에 누워있을 때 포크 하나를 손에 쥐어주시겠습니까? 모두가 볼 수 있게요. 목사님은 당황하셨어요. 포크요? 포크를요? 네, 포크요. 그래서 할머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편식이 매우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제가 반드시 제가 싫어하는 야채나 음식을 다 먹고 나서야 그 후에 맛있는 디저트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어머님의 약속이었어요. 저는 꾸역꾸역 그 먹기 싫은 야채나 음식들을 먹으면서 테이블에 놓인 그 디저트용 포크를 바라보면서 참았습니다. 저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겪고 싶지 않은 일을 겪고 피하고 싶은 상황을 지나치게 되었지만 그때마다 감사함으로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은 선하게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생이라는 음식을 다 먹었으니 곧 하나님이 제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달콤한 디저트를 먹으러 갈 일만 이제 제 앞에 남았습니다. 그러니 제 손에 포크를 쥐어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 나라는 이 할머님처럼 하나님을 마치 최고 기대했던 달콤한 디저트로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만이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는 자들의 것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인간의 최고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 있습니다. 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천국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한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이 땅에서도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같이 천국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맨 여정 끝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뵐 그 황홀한 날까지 숨겨진 귀한 보물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보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